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시사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 교회 주방에서 하는 일은 좀 약간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귀하고 중요하지만 주방 일이나 청소, 봉사, 주차 관리 같은 일들은 조금은 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에게는 약간의 책망이 섞인 듯한 말씀을 하시고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는 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에게 그러셨죠.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하지만 한두 가지만 해도 충분해. 왜 그리 이것저것 하느라 난리냐.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손님 접대하는 일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데 그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누구도 마리아를 방해할 수 없다. 마리아야, 여기 그렇게 계속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아니,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런 해석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일을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종교적인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나누어서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보다 상황에 개의치 않고 상황은 무시하고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는 마리아가 더 옳다? 그건 이원론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도 그래야죠. 그리고 또 식사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너희들도 이제 주방에서 나와라.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밥 안 먹어도 되니까 너희도 마리아 옆에 나란히 앉아서 말씀 들어라. 그러셨어야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해석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예로 오늘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오늘 본문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여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여.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배열을 해놓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성경의 구조와 배열과 순서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전 본문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에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동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한 25km 정도 되는데 그 길에는 강도들이 많이 출몰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험하기로 소문난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근데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갔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른 일반인이 아닌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종교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다고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그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피하여 버리고 가버렸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간 사람을 굳이 콕 집어서 뭐 두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콕 집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설정하신 건 그러지 않고 그냥 한 유대인이라고 해도 이야기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종교인을 거론한 이유는 너희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와 명분으로 이웃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유와 목적에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주방에서 일하는 세속적인 일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하며 귀하고 큰 일이고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다. 그런 생각과 관점과 해석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상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말씀의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누가는 그냥 한
한 마을이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은 이 마을을 베단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 그곳에 자주 가셨습니다. 가깝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5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2km 떨어진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날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메뉴를 짜고 재료도 준비합니다. 이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 다 아시죠? 메뉴 짜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재료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남자들은 몰라. 진짜 그냥 나오는 줄 알아. 뭐 잔치 한번 치르려면 한 달, 두 달 전부터 머리를 맞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시나요? 혼자 오시나요? 기본적으로 장정 12명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어부 출신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얼마나. 그뿐인가요? 동네의 병자들, 유지들,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다 옵니다. 엄청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잔치가. 하지만 그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식성 좋은 12명의 남자들은 물론 함께 왔죠. 우리 주부들은 다 알아요. 누구는 모른다? 남자들은 모른다. 아무리 준비를 그러니까 다 차려놨다 그러면 얼른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러고 밥 다 차려놨다 그러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몰라서 그래. 그냥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놨어도 일단 일행이 도착했다. 마음이 막 분주해집니다. 지금처럼 뭐 전자레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켜기만 하면 가스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르다가 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음식을 준비하며 상을 차리고 있는데 누가 안 보여요?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안 보여요. 이 바쁜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언니가 얼마나 분주한지 뻔히 알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통들 그 마르다는 활달하고 주도적인 반면에 마리아는 소극적이고 얌전하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보니까 얌전한 여인이다. 사색적인 여인이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여인이 아니고 마리아는 오히려 자기 주도적이고 당찬 여인인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사인 사회에서 여성은요 율법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그 율법을 태우는 게 낫다. 그 율법을 차라리 불태우는 게 낫다. 곧다이 소리 하면서 여자가 율법 배우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감히 남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남자인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발치는 누구 자리였냐? 예수님의 수석 제자의 자리였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해도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당시의 일반 여성은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지 않았어요. 창녀만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보통 여자가 아니다.
아주 자기 주도적이고 나아가 혁명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런 마리아가 웬만한 일에 고분고분 언니 말을 잘 들었을까요? 물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들었겠죠. 근데 고분고분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건 제 생각만일까요? 제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 갸가의 여간이 아니야. 예. 기분 좋을 때는 언니, 기분 나쁘거나 빈정상하면 막 이름을 부른대요. 뭐 그렇진 않았겠지만 마리아가 워낙에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확고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그냥 저의 생각일까요? 네, 우리 4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리아가 순종적인 동생이었다면 지금 합당하잖아요. 사실 바쁘니까. 마르다는요, 순종적인 동생이었다면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했을 거예요. 직접. 그런데 마르다는 손님인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자기가 안 하고 내 동생에게 언니인 저를 도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언니로서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네. 마르다는 어렵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서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어떤 대답을? 네.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말씀을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언니가 많이 바쁘니까 먼저 언니를 도와주렴. 내가 따로 성경을 가르쳐 줄게.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네. 근데 주님은 오히려 마르다를 향해서 얼핏 책망 섞인 말씀인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그러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 말이 그렇게 요란법석 떨지 말고 음식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김치찌개 하나면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은 먹을 걸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귀한 거다. 그런 의미일까요? 만일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리고 주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잔치는 그걸로 끝입니다. 안 그럴까요? 그래요, 주님? 그럼 저도 다 때려치고 말씀 들을래요. 마르다는 앞치마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이 말씀을 들은 그날도, 그리고 그 후에도 여전히 그는 주방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이 마르다의 집에 한 번 더 방문했을 때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도 역시 마르다는 어디 있었느냐? 그때도 마르다가 집에서 있었는데요. 마르다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때도 역시 마르다는 뭘 했을까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여전히 언니를 도왔을까 안 도왔을까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께 갔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 일하지 않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도대체가 마르다는 순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요? 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했으면 이제 주님 오시면 먼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해야지. 또 여전히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 42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 42절에 이렇게 3이라고 적혀 있어요. 3이라고. 그리고 그 3에 대한 해설이 성경 그 밑에 적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최근의 본문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로 되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해서 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요 말씀은 없고 그냥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은 성경의 원문도 마리아야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공동 번역이 이것을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우리 42절 상반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아멘. 정말 필요한 건 한 가지다. 한 가지. 근데 마르다, 너에게는 그 한 가지가 없구나. 그래서 너가 지금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다. 마리아에게는 있었지만 마르다에게 없었던 그 한 가지. 정말 필요한 그 한 가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게 뭘까요? 그건요, 바로 주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 마르다는 지금 그 주님만을 향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 눈이 마리아에게로 향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 아닌 불평과 원망, 짜증나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요, 단순히 주방 일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그런 거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목회가 더 거룩한 일인가? 주차 관리가 더 거룩한 일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 뭔가? 그 필요한 한 가지가 뭔가? 그건 바로 우리의 눈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주님만을 꽉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주님이 늘 내 생각 속에 계시도록 마치 숨을 쉬듯이 순간순간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모든 순간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습니까? 먹기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모든 순간을 주님을 내 마음에 초청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쉼없는 훈련과 노력으로 늘 말씀드리죠. 나쁜 거는 저절로 돼요. 좋은 거는 훈련과 노력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쉼없는 훈련과 노력으로 이 일을 이룬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루박, 또 한 사람은 로렌스라는 사람인데요. 루박은 1900년대 사람으로 선교사였고, 로렌스는 그보다 300년 전인 1600년대 사람으로 수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생각에는 말 없는 대화가 따릅니다. 근데 그거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 대화하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주님과의 대화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걸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리고 1분에 1초씩이라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른 모든 일을 멈추거나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초청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말과 생각을 나누면 됩니다. 계속 주님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이 일은 하루 종일 노동일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기계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주님을 우리가 하는 일에 모셔들어서 드려서 그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방랑자입니다. 이리저리 떠돕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자주 일을 하면서도 거듭 언제나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주님을 초청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단순해요. 분명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나는 주방에서의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음의 평온함과 하늘에 대한 생각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일에도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변함없이 침착했고 평온을 유지하면서 모든 일을 제때에 맞춰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때나 기도하는 시간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일을 요청하는 우리 취사장의 소란함과 부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무릎을 꿇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았고 분주해하지 않았고 큰 평온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성화는, 거룩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바꾸는 데 성화가 있지 않고 거룩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은, 모든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자식도 내버려 두셔. 남편도 내버려 두셔. 골치 썩이는 거 내버려 두셔.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있든 말든,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든 말든 내버려 두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 한 가지, 그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맞춘다?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건 이 한 가지뿐입니다. 자식에게서 눈을 돌리세요. 복잡한 문제에서 눈을 돌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런 사람 앞에서 근심은 먹구름 사라지듯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평화의 햇빛 아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주의 어디에 누워서도 내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실상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다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마르다는 여전히 분주한 가운데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원망이나 불평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마리아가 주방 일을 돕든 돕지 않든,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든 말든, 마리아가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든 말든, 마리아가 풀어 헤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든 말든, 마르다는 주방에서 평강 가운데 여전히 주님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